이번에는 그 유명한 책 신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신탄은 신천지 초창기 교리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탄 내용 안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신천지에서는 신탄이라는 책은 그 당시 신천지에서 나갔던 김감남과 김병희 씨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감남과 김병희 씨는 통일교 강사 출신입니다. 신탄의 내용은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라는 교리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을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만희 씨에게 신탄이라는 책이 버젓이 신천지 안에서 10년 동안이나 팔렸는데 아니 이거를 왜 부정하고 나서냐라고 하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모른다고 하죠. 신탄에 관해 이 사람이 뭘 기록했는지 잘 모르는 것은 본래 이 기록을 홍종효라는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종효는 신천지 교리에서 갈대지팡이 두 중인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한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고친다 하였으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모든 신천지 책에는 앞에 이긴 자가 보고 들어서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보고 들어서 쓴 건데 나중에 와서 나는 모른다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썼다고. 그러면은 신천지의 책에 대한 신뢰도는 좀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신천지 이 이만희 씨의 변명이 정말 치졸한 이유는 네. 이 기자회견이 진행된 당시는 홍종효 씨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렇죠. 홍종효 씨가 살아있을 때는 홍종효 씨를 들먹이지 않다가 홍종효 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홍종효 씨를 방패로 삼아서 자기는 그 뒤에 숨은 거죠. 홍종효 씨는 87년에 신천지에서 이탈을 했는데요. 이 신탄이란 책은 홍종효 씨가 나가고도 10년이 지난 97년까지도 신천지 내에서 팔렸던 책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지금 배도자로 찍힌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대하면서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적그리스도로 87년에 찍힌 그 사람이 쓴 책을 10년 동안이나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가. 심지어 잘못된 교리가 들어간 책인데도 판매 수익은 계속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신탄의 목록과 내용이 지금까지도 신천지에서 팔리고 있는 계시록 완전 해설, 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 그리고 심지어 천지창조의 내용도 신탄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만희 씨께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고인을 들먹여서 숨어버린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섭외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신탄 중 일부가 우리랑 내용이 다른 거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적그리스도다. 그 일부가 틀렸다고 한 거지 다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은 같기 때문에 계속 책 내용이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선생님께서 답을 하신 이유는 초안을 넘기고 수정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적은 부분이 뭔지 모른다고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목적은 비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딱 잘라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선생님의 방식이며 뱀의 말은 꼬리부터 자르는 것이 이긴 자의 정신이 아니겠냐라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뱀의 말의 꼬리를 잘라버린다 이건 포장이고요. 그냥 모르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 말에 대한 판단은 뭐 듣는 사람들한테 맡긴다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7년도까지 버젓이 판매된 신탄 도서에 대해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만희 씨의 대답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한 종교를 이끌고 있는 이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내부에서 어떤 책이 팔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몰랐다. 그렇다면 신탄의 판매 금액은 또 어디로 갔으며 그 교리로 인해서 혼란을 겪은 성도들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참 한 교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뻔뻔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꼬리를 잘라내는 게 이긴 자의 정신인가 아니면 성도의 피해를 회피해버리고 고집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정신인지는 듣는 분들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변명은 실상에서도 반복이 되죠.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실상이 있잖아 이거거든요. 실상이란 말은 성경에 적혀있던 예언들이 이루어져 나타났다라는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 실상조차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만희 씨의 명대사 중 하나죠. 지그가 극하이 그런 줄 알았다. 지그가 극하이 그런 줄 알았지?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의 사건인데 이거 다들 아시죠? 그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라는 이 구절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배도자 유 씨가 미국으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것이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진도 있죠? 신천지 책자에 보면은 신천지에서는 그 계시록 교육을 하고 나서 필상 교육을 해가지고 당시 사건의 사진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때 웃긴 게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찾아보기에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이 유학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이 아니고 뉴욕에 있는 한 성당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 문에 있는 조각과 패턴이 똑같죠?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긴 문이 하나밖에 없겠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완벽히 똑같을 수 있을지.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는 이거 다 조작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곱별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사진에 그 일곱 별이 합성된 거는 정말 누가 봐도 합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작이라고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에 이제 푸른 하늘 2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께서 직접 메일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회신이 메일이 왔어요. 그런 사람은 입학한 적이 없다. 박사로 그 사람이 졸업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분들은 또 이것도 조작한 것이다. 웨스터민스터는 동부와 서부 두 군데가 있다. 네가 물어본 곳은 한 곳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분이 또 다른 서부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박사과정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유재열 씨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에 간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박사로 졸업을 하려면 최소 한 6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3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땄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배멸구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곳에서 배도자의 실상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답한 전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지극과 극한이 그런 줄 알았다 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이만희 씨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전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희 씨께서는 계시록 12장 6절이 이루어진 사건이 유재열 씨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온 사건이라고 증거했는데 와, 이게 유재열 씨가 거짓말한 걸 토대로 실상이라고 증거를 한 거라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럼 도대체 이만희 씨는 성령한테 보고 들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당시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겁니까? 그럼 그것이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근거는 얼마나 빈약하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기만하는 행동인지 참 우습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멸망자라고 주장하는 오 목사, 그분의 나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신천지에서 그 모 교육장님이 가르쳤던 내용인데 45세 된 오 목사와 20세 청년인 유 씨의 만남이 서울역의 한 다방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2시간 만에 무릎을 꿇고 이 오 목사가 유 씨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했다. 근데 사실은 당시 오 씨의 나이는 유 씨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 게 뭐 대수냐라고 얘기하실 신천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오 목사가 두 뿔 달린 멸망자라고 증거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 측에서는 오 목사는 가톨릭에서 서품을 받고 수도 생활하다가 1948년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마치 니골라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니골라의 실상이 오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 목사의 나이가 22살이에요. 어떻게 22살 정도에 가톨릭 신부가 되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 신부가 되는 과정은 대략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22세 된 청년이 가톨릭 신부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 목사는 나이도 틀렸고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왔다는 그 사실조차 틀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오 목사가 니골라당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신천지 측에서 계시록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다 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희 씨에게 물어보니까 야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증거하지 말았어야죠. 남에게 들었거나 착각한 걸 가지고 실상이라고 교육을 한다면 이게 바로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착각해가지고 실상이라 주장을 한다면
저도 실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긴 게 있어요. 이만희 씨가 장마성전에서 막 너희가 배도자다 멸망자다 하면서 막 두들겨 맞았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목사라 유땡땡 씨는 이만희 씨에 대해서 기억하는 바가 잘 없어요. 얼굴도 모른대요. 그렇게 주장하고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굴도 모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신천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이만희 씨가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설교 영상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영상에서 이만희 씨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80년 편지 사건에 대해서 오 목사에 의해 성북구치소로 본인이 잡혀갔다고 하면서 편지 글씨체도 자기 필적이 아니고 자기는 편지를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편지 보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임을 자기가 실토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사연이 있는데요. 편지를 맨 처음에 본인이 7 사자에게 한 통씩 보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자 이번에 말을 바꿔서 유 씨에게 200통을 보냈다고 하고 유 씨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곧 7 사자 모두에게 보낸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억지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에서는 사실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홍정효 씨를 시켜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근거 없는 말로 반증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 씨가 예전에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이만희 씨가 80년대 초반부터 85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여 통에 가까운 편지를 유 씨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당신 배도했다, 회개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요구와 대우라도 해주겠다며 자신과 함께 일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 씨는 이만희 씨가 누군지도 모르기에 어떠한 답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신천지 성도 여러분, 편지는 정말 중요한 실상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이렇게 빈약합니다. 실상을 보고 신천지를 믿는다는 분들은 그 실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편지 내용조차도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르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깨졌는데요. 계시록을 펴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12장, 14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사실 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배우셨던 계시록의 3분의 2 이상이 장마성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마성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 씨와 그 베지밀 지파의 그분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져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 실상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신천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가 봤어? 난 직접 봤어. 직접 보고 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증거하는 거지 딴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왔어요. 위험한 거는 역으로 해석하면 그때 있었던 일은 이만희 씨가 멋대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못 들으니까요. 그럼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해서 다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시도했다면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당신들을 관리했습니까? 2시간씩, 3시간씩 상담하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 미리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바르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신천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인데 그 근거조차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근거가 빈약하다면 여러분 신천지가 정말 믿을 만한지 그 목자가 정말로 믿을 만한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영생하신다고 신천지 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이만희 씨가 최근에 죽음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와우. 그것도 본인의 죽음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있었던 그 이만희 씨의 글입니다. 일부를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신천지 성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구속이 되어도 걱정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뭘 다 했습니까? 이루어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죽어도 살아도 신천지 성도분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만희 씨가 죽는다는.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 뒤로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꼬리 잡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그냥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몇 달 전에 김남희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죠. 이만희 씨가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고 있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처럼 관을 만들고 자신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그 청평에 있는 박물관에 안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감효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물론 신천지 여러분들은 그거는 김남희 씨의 자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죽어도 살아도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약간의 여지를 준다는 거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가 과연 와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리를 은근슬쩍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모세격 목자가 이만희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단 전문가들도 이렇게 똑같이 예상을 하고 계신데 신천지 성도분들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여기가 왜 아닌지 자료도 찾아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서 탈출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한 식으로 핑계와 변명을 대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거. 근데 그 빈약한 근거를 따지게 되면 또 무책임한 식으로 회피한다는 게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의 목사였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 심리적인 것들이 내가 올바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겁먹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알아보는 거는 신천지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본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조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 길을 정말 응원할게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신천지가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세뇌시키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그 레파토리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보기란에 항상 자료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오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요가이 하고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탈출 대성공!